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의 비유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항상 지금 얘기 듣고 있는 것은, 그러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드라크마 비유, 집안의 탕자의 비유, 또한 집 밖에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 옆에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국 백성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그런 특권을 가진 우리들에게서 그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대로 다 응답되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이겠죠.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망감이 결국은 기도를 포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난주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기도를 포기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 즉 자녀는 천국을 가진 백성들이 갖고 있는 특권인 기도, 이 기도를 응답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포기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포기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포기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절대 안 그런데요 라고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응답이 더디되니까,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포기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왔을 때 과연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주님은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를 멈추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왜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겠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마지막까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끝까지,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끝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특권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응답이 더디되기 때문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또 한편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던 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라오스 선교회에 소속되어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강의를 하며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수원로의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린 학생이 이 선교회, 즉 라오스 선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며 그 선교를 위해서 쓰십시오라는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그 학생은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이름은 김형민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 단톡방에다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 골육종, 그는 뼈에 암이 있는 거예요. 그 골육종이라는 암으로 인하여 투병중에 있는 아이인데, 라오스 선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 학생이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서 헌금을 했으니 우리 목사님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 날이었어요. 뜻밖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 어린 학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많은 돈인지 적은 돈인지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어린 학생에게는 자신의 모든 돈을 기꺼이 들여서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럼 우리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많은 목회자들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이 아이의 헌신이 이 아이에게는 아름다운 생명을 연장하게 해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아이는 바로 이틀 전, 죽기 이틀 전에 엄마를 비롯해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는 그 장례식 날은 자기는 천국을 가는 것이니까 울지 말아 달라고, 그리고 축제처럼 기뻐해 달라고. 어린아이의 그런 이야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1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 엄마는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까지 이 아이의 그 믿음과 신앙을, 왜 이제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진 않은 아이가 오히려 남은 자들을 위로하며 나는 천국 가니까 울지 말고 기쁘게 축제처럼 보내달라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분명 수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부모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낙심? 좌절?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의심까지 가지는 않을까요? 왜 응답되지 않을까? 이것이 어찌 보면 제가 그 부모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이 마지막 발인 예배 끝나고 단톡방에 올리면서 그 가족들을 위로해달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줬고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이 라오스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해달라고. 마치 썩어가는 하나의 생명 같은 열매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함께 있었던 목사님의 마음을 또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 내가 기도를 하였는데 그것이 아무런 응답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오늘 처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항상 기도하라. 그 가운데 낙심이 오더라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악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과연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저는 여러 가지 기도 응답 중에서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의 문제, 여러분 영혼 구원은 내가 끝까지 포기 못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할 정도로 영혼 구원은 정말로 오랜 시간 응답이 더디되기까지도 하는 바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일까요? 연장선상에서 계속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악한 불의한 재판관에 이어서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내용, 그 깨달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다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영혼 구원이고 천국 가는 것 아닐까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간다 한들 그것이 천국과 보장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어 그 영혼이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처럼 가치 있는 기도의 제목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복음의 사명을 놓지 않는 그러한 이유, 바로 그것도 이 생명과 관계된 순간일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그 연결된 내용, 비유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확신하면서 남을 멸시하고 몇몇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기도했었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이야기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보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지난 시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아니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라고 이야기한다면, 멈추지 말아야 한다면, 그것이 곧 믿음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나오고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렇다면 이 자리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자신은 의롭다, 어찌 보면 오늘날을 본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판단하며 나온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확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은 이미 용서함을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남을 멸시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죄인의 모습보다는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라고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자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남을 멸시한다, 무시한다, 그리고 자신은 의롭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이 비유를 들었던 당시 이때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 차이 없다는 놀라운 충격적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쌓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과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건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난 구원받았어,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누굴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은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은 그래도 최소한 우리들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 즉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바리새인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가 이렇게 이실은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볼까요? 자, 11절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따로 했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근데 이건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서서, 사실은 혼잣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함을 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아니하니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며 뭐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 악한 사람들처럼 나는 토색하지 않았어요. 난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것에 대하여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색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다, 남의 것을 착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위치를 본다면 불의한 것을 분명히 그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없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근거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16장 앞부분이에요. 16장 14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16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하는 자. 그러면 앞부분에 그 내용이 뭔지 아시죠? 부자에 대한 이야기와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들에게 주시는 은사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은 뭐다? 물질의 축복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주신 능력, 우리가 보통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2000년 전에는 어떤 걸 표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그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뭐다? 그것이 표적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 세계적으로 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 뭐에? 물질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많은 재력과 재정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비록 외부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놀라운 표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표적만 따른다. 여러분, 이 표적은 무슨 안진뱅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물질의 축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우리가 16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 뭘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징표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불의를 하지 않았다. 또 뿐만 아니라 간음을 하지 않았다. 어찌 보면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한 이 바리새인 기도 속에서는 이와 같이 그런 정말 신앙의 보험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 바로 여기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최소한 이러한 짓은 하지 않았다. 의롭다. 그래, 신앙인으로는 참 모범되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불의를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은 것, 어찌 보면 그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건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토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그는 마땅히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을 살고 있으니, 아니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여러분은 어땠어요? 니고데모도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경건한 자라.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시대적 상황을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바리새인,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토색하고 그리고 간음을 하고 등등의 것들이 아주 하나의 문화처럼 생각하고 있던 2000년 이 시대 속에서는 어쩌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특별하게 칭찬받을 조건을 될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것,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 당연한 것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니 어찌 보면 같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불의한 자들보다 난 그래도 난 괜찮은 목사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에는 금식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가 딱 1년에 한 번 있어요. 1년에 한 번 전 국민들이 이제는 금식을 선포합니다라고 해서 한 주간 동안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절기적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경건한 신앙생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1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을 뿐만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11조의 생활을 하고 있다. 스스로의 영성을 위한 경건한 훈련과 헌신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오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이나 삶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그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게 당연, 참 모범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의 기도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세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자신에게 하나님 나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때요?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아니고 세리는 의롭다 라고 하며 바리새인은 낮아질 것이고 세리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결론을 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불의한 사마리아라면, 아니면 바리새인이라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 탐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의 것 다 끊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혼자 묵상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근데 오히려 정말 세리는 죄인을 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 죄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기도를 의롭다 하시며 인정하셨으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를 하나님의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배를 연락하는 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 거예요.
의롭다고 착각했던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들으신다. 사실 착각이 아니에요. 정말 의롭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을까?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부하였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롭다며 그를 높이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야기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나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한 사람이란 이 사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겠죠.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자비가 필요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히 믿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으니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한다 해도 내가 그들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바로 십자가 통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의롭다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이것이 거꾸로 돼야 되지는 않을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멋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것이 기도의 자리여야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건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이건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자격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내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이거는 정말 감사함으로 나와야 될 자리여야 합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또 부족하여 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받은 내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 더 충성하지 못한 이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자세고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도 우리 당에다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몇몇 리더들에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 때 저같이 자격 없는 자를 주님께서 나에게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만큼은 잊지 않게 하게 달라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배를 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 낙오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의 자리를 내 생명 단까지 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목회 은퇴를 점점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 없이 유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어저께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제 모교의 권사님의 자녀 결혼식이었어요. 어렸을 때 형형 했던 그분은 이제 은퇴를 앞둔 장로님이 됐어요. 제가 혹시라도 돌아간다면 평신도로 제 모교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교사하고 성가됐으면서 제 삶을 마무리하여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는 건 어떨까? 그는 우리 아내한테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때 거절한다고 할 수 있다고, 거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장로님들, 나 은퇴하면 이 교회에 남고 싶다. 그때 후임자가 불편하대. 그러니까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야. 내 뼈를 묻을 교회가 없는 거야. 마지막에 섬길 교회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 원로 목사 안 할 테니까, 그렇다 해서 집사로 돌아오면 저 안수집사나 장로들이 이 집사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특별히 사공장로는 저를 부르면서 그동안 많이 눌려왔으니까 이 집사 일로 와봐 라고 분명히 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명예장로라도 세워서 내 이 교회에서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섬기고 싶다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마지막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마지막까지 쓰임받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래요. 그는 신앙의 의무와 신앙의 책임은 다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당당한 게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죄인인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에 주신 마지막 미션은 무엇일까? 사명은 뭘까? 하나님, 자격 없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그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 세리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저 세리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저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말씀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만났을 때는요, 저 의자에 못 앉았었어요. 이틀 내내 바닥에 무릎 꿇고 울면서 나는 여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히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형님이 계시지만 철야 예배 시간에 앞으로 끌어나올 때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 찬양하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이 앞에 자격 없는 내가 앞에 쓴다는 거.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저 아래층에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라는 자리는 나에게 정말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야.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난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마지막 사명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연약함, 그 실수, 잘못됨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읽은 자는 그는 하나님 앞에 뭐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은 그 개인 것보다 그 죄에 대하여 먼저 간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론 11조를 행하지 않냐고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있는 이 자리에 사람들도 있으니 뭐라고 얘기하겠냐마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해요. 드려도 부족해요. 내 심장을 더 드려도 부족합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며 스스로 겸손한 이 신앙의 고백,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주를 하던 찬양을 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자격 없는 나를 이와 같이 쓰시겠다고 하신 그것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기도자의 자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담대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기도의 귀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의로운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 이 두 가지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나를 부르시고 택하여 구원을 받은 나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그것이 어찌 보면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자 자리는 아닐까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고요, 그게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제가 몽골을 아이들을 데려가고 또한 여러 가지 선교지를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들이 길거리에서 워십을 하던 아니면 어떤 것을 무엇을 하던 이게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느 곳이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이제 중학교밖에 안 된 아이의 고백이, 예배가, 이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 감동적 고백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갚을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닐까요? 그러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엔 정말 자격 없는 나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 내가 내 생명에 다하는 날까지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에는 기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 나는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하. 우리 오른손 높여들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자격 없는 나의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신 주님,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저희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나를,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이 내게는 또 하던 은혜요 감격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